히브리서 13장. 시온산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워 실천하십시오. 남루한 외모를 가진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당신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길을 가는 자들은 인생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살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먼저 된 자들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당신도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이 되는 음행을 하는 자들과 세상과 타협하여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악을 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 언제나 마음의 경건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는 시점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머물러 있던 자리는 당신의 모든 악을 쌓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든 악을 인지하고 지워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의 교훈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난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위법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론과 학식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미 유대인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드려진 당신의 희생은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짐승과 같았던 당신의 죄를 위한 피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죽이셨으므로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고 세상으로 가서 받는 능욕이 곧 자기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형제들이 서로 육과 영의 유익이 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곧 자기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기쁨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근심을 가지고 지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모든 선한 일에 쓰려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한 일꾼이 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따라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어서 형제들을 만나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시로 사단의 미혹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벽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오거든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부족함을 돕기 위하여 선과 악의 섭리 안에 설치하신 배려입니다.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소화하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선으로 악을 이긴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혹대로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결국에 그것을 모두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기가 어렵거든 고민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학문은 비진리이므로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지만 말씀은 진리이며 결론이기 때문에 의문의 꼬리가 달리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답을 받아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답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에게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당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성실함을 보이게 하십시오. 지혜가 많은 형제는 자기를 수단으로 쓰시기 위해 지혜가 많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앞에 낮은 마음 자세로 성실히 답을 줘야 합니다. 지혜의 많음도 헛된 것입니다. 지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만 쓰이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인하여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가올 때 허망함을 느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보다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던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깨닫게 된다면 지혜 많음을 자랑 삼던 자는 이내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곤란한 상황을 만나는 것을 시험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시험을 만난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또한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므로 아무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오면 사단의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세상이 만든 자기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합리화는 언제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 사고를 통하여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이외에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한 가지 뜻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핑곗거리를 찾아 변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당한 상황에 대하여 분을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두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바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성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일 막막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당신이 진리의 가르침의 지시를 듣고 분을 내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의 막막함은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육체를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를 유순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기는 과정을 지난 자만이 나중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추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으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은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못남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리에 당신의 마음을 비추면 당신의 그릇된 모습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면 새 부대 진리에 입각한 이성을 장만해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만들어 가진 비진리적 이성이 옳은 이성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즉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당신의 속에 있는 모든 흠을 지워내십시오. 온전한 율법인 성령의 법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자가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잠언 22장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당신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따라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법 밖에서 자기를 부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된 고아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고 사는 과부의 영혼을 가지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은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사람의 사회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중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있고 명예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한 것을 들어 귀하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능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극히 적은 군대로 대군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때가 묻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또 지혜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대하여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헛됨을 인지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인생의 헛됨을 아는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자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자들에게로 갔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스스로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마음을 가져도 되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으로 가르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법을 지키십시오. 이웃이란 믿음 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는 결코 목숨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이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자는 그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따를 마음과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영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전에 당신을 가르치던 그가 비록 세상과 타협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영을 죽이는 거짓 증거를 했으니 그것은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법을 관장하게 될 당신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영이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대로 당신의 영이 죽는 것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법대로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은 하지만 그 믿는 말씀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남도 살리지 못하는 거짓 증거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형제나 자매가 육적 양식이 없고 헐벗고 일용할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세상으로부터의 고민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한다면 그 말이 듣는 이에게나 말하는 이에게나 무슨 소용이 되겠으며 그 말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살리는 말씀을 주지 못하고 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말씀에 궁핍한 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며 그에 대한 믿음도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는 속이지 말아야 기회라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살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것을 따르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의 말로만 하고 실제는 드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당신이 이미 아는 대로 믿음이란 깨달은 것에 대하여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행함을 보임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에 대한 행함이 따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안 것에 대한 실천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또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깨닫고도 깨달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는 아직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깨달은 대로 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혜가 자라갈 때에도 염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많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지워야 할 흠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고 적은 일을 해도 값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용이나
영웅 심리는 욕심을 경쟁하는 인생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려는 자의 실수 없는 적은 말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생이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성령의 법이라는 작은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공의세대가 무너지고 새 공의가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는 사람의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작은 혀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망쳐 놓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자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의 혀는 멸하게 하는 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 근원입니다. 그 불사르는 혀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것입니다. 부정한 인생의 혀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인생을 헛되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일 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중 말씀 이외의 것들은 모두 부인하라 하신 자기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리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입을 닫으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단 물과 쓴 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전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신 온유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입을 쓰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의 마음 속에 그 상대를 향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설령 선한 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위선을 행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자랑하려는 교만의 다른 모양일 뿐입니다. 위선은 사람을 향하여 악의 근원인 상대적인 사고를 발동시키는 것이므로 자기 마음에 있는 성령께 간음을 행하는 것이며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마음에 상대적 사고에 의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과 마음은 요란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에 대하여 결백하게 하고 나와 타인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며 남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양순하게 하며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자기의 아집을 주장하는 일이 없으므로 편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입으로는 모든 이의 마음에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빌었으나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 받지 않음을 본 당신의 마음엔 이전보다 더 큰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그 전함을 거절한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